우리 인간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자신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웅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게 됩니다. 영웅을 통해 삶의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보려는 것입니다. 영웅이란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전에서는 이렇게 영웅을 정의를 내립니다.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우리는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바라봅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 범죄와 맞서는 경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소시민적 영웅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영웅이 등장을 하고 운동 경기에는 스포츠 영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웅을 바라다 보니까 만화나 영화 등에서 수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웅을 바라지만 이 영웅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웅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영웅을 바라지 말고 너희들이 영웅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니, 다른 존재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소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으로는 우리는 영웅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 특별히 믿음의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웅은 나라를 구한 사람도, 또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도, 전쟁 영웅도, 스포츠 영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웅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 특히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은 믿음의 영웅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의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태어나면 태어난 지 5분을 전후해서 섭니다. 조금 지나면 걷습니다. 조금 지나면 뛰어다닙니다. 태어나서부터 걷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태어나서 걷기까지 약 1년이 걸립니다. 자, 1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서다가 주저앉고 서다가 주저앉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치는지 모릅니다. 누워있는 자리에서 서는 것도 수많은 실패를 거치고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나서도 걷기에는 또 수많은 실패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걷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인간의 특징은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은 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시도합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서기를 시도하다가 쓰러져도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다가 쓰러지면 웃으면서 격려해 줍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히 실패인데 그 실패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모욕 주지 않습니다. 그냥 격려합니다.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영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영웅으로 태어나고 영웅의 자질을 갖추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라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아니 우리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그때 이미 수천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걷는 사람인데 그 실패를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가? 요즘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소식 중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다시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화 주인공이었던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그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억울하다고 죽은 것인가? 이 배우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죽음의 소식들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고 죽고, 버려졌다고 죽고, 중상모략 당했다고 죽고, 잊혀졌다고 죽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죽고, 아픔이 있다고 죽고, 미움받았다고 죽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죽을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왜곡하는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죽지 않아야 될 그 이유를 가지고 죽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 영웅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의 노인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중단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때 그럼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켰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실수한 거죠. 그 실수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실수와 더불어서 아브라함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65세가 넘었을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바로가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그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왕 앞에서 공개적인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족장은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에 비슷한 그 존재가 바로 왕 앞에서 공개적인 창피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복으로 바꾸시면서 다시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옮긴 발걸음이 25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영웅이라면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묘사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요셉은 극도로 부당한 취급을 당했어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지경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공정하고 잘못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 존재가 잊혀졌어도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떤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적어도 13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죽을 이유를 찾았다면 그는 수많은 죽을 이유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제시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어떤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요셉의 삶을 연구하는 가운데 요셉의 삶의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정리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인티그리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forgiveness.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 당할 때는 성실함으로 이겨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소위 잘 나갈 때는 용서함이 그의 삶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 성실함으로 번역된 인티그리티라는 이 단어는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많은 의미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그냥 성실함이라고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의 가정부터 생각해 보면 요셉의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 4명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11명입니다. 얼마나 집안이 어지럽겠습니까?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환경인데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모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위문하라고 보냅니다. 요셉은 순종해서 세겜까지 갔지만 형들을 찾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세겜까지 와서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이 거기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될 것인데 돌아가지 않고 형들을 수소문합니다. 갔더니 훨씬 더 먼 도단까지 가 있습니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세겜까지 갔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세겜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하고 그냥 이야기하면 끝나는 건데 워낙 성실하니까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도단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요셉을 만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이지 못하자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과하게 성실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실이 과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히 산 결과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지금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보통 성실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실이 과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인데 아름다운 것인데 그 결과가 그에게 나쁜 일로 다가왔습니다. 성실함으로 나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계속된다는 거지요.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간 집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 성실이 어디 가겠습니까? 성실이 이러다 보니 주인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살았더니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실한 결과가 더 나빠진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실함을 가지고 그 성실함을 오래 가져감으로 억울함도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통성기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금식기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 시대에 말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뭐로 이겨냈는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주인의 아내 요청을 거절할 때 그가 했던 고백 속에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에게는 통성기도도 금식기도도 아무것도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의 결과가 성실함으로 나타났는데 그 성실함의 결과가 그에게 정말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웅이다. 이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다.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입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꿈.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요셉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꿈에 공통성이 있고 이 두 꿈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궁금했습니다만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깊이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이룰 줄도 모르지만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함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이 꿈이 요셉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먼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요셉이 꾼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성실하게 행했더니 결과는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꿈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성실하게 산 결과가 나쁜 결과가 왔지만 자신이 꾼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셉의 성실함은 죽음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있었다면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나쁜 결과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하필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는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성실하게 살다가 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산 결과가 나쁜 결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나쁜 결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가 내게 왔지만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큰 뜻을 갖고 계십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여러분을 이도 저도 아닌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구원시킨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저 멀리 떨어져 낼 계획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가치없는 존재로 인생을 마감하도록 만드실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드실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75세 노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주신 소망은 사실 그 노인에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자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75세가 되도록 아이 하나 없는 그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2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온 지구상의 70%. 이런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시면 요셉이 고난 속으로 들어갔지만 성실히 사는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13년 동안 고생시켰을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요셉의 내면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훈련시킨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고자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시는 이 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요셉에게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신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경륜의 그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545장인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찬송을 멋들어지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욥기서 2장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뒤에 것은 참 좋아하죠.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 모두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을 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정말 빛인데 등불인데 우리의 삶을 끝까지 비춰주는 빛이 아닙니다. 한 걸음 앞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대한 뜻이 있지만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은 한 걸음 앞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높은 뜻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를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쓰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계획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영웅입니다. 노아는 비도 오지 않았던 비라는 존재를 몰랐던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비를 알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일으키시겠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욥.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을 지나서 그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울함을 따지자면 요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았던 그분이 받지 말아야 할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따지자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최고의 성실함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영광을 돌리게 하신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달리는 믿음의 선수들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경주가 포기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면류관을 얻는 경주입니다. 이들이 영웅이라는 거죠. 이들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시킨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성실함이란 무슨 의미인가? 포기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을 막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침울하게 하고 상처 입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셔야 합니다. (2023년도에)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덮어놓으신 분 계십니까? 다시 펴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급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그 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과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미워함으로 돌아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사랑함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누군가 손 내밀기를 바라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실패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영웅은 딴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